있습니다. 384면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자,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에 서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른 신앙,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 후서, 물론 전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전서를 잠깐 살펴봤지만 베드로 후서도 불신자를 향해서 주는 어떤 전도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미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성도들. 자,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참 그냥 대충 믿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물론 전서도 은혜가 있지만 후서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고 또 무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소설 뭐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으면 거의 뭐 항상은 아니지만 전편에 아주 인기가 있었다면 후편을 쓰게 되면 후편 좀 이제 실망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편에 대한 감동이 있다가 보니까 후편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또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물론 전서의 말씀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롭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후서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보다 후서가 더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 보면 저는 후서가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서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걸 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면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죽음이나 어떤 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더 간절하고 무게가 있고 애절한 그런 느낌이 가슴에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 후서도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몇 년 후에 이제 순교하게 된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 치하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가치조차 없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뭔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또 신앙적인 면에서 새로운 그런 은혜가 있는데,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이 성도들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자기 나름대로 극복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려고 펜을 들었을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양 저 모양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진리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또 어떤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이럴 때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게 뭘까?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2절에 읽어드렸지만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뒤에는 뭡니까? 그러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서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말씀 보고 있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 또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고 있어라고 자만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목적이면 굳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편지를 또 쓸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나 그러나에, 자,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에게는 진리 말씀이라는 게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12절 끝에 보면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였노라. 생각나게 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게 난 옳다고 생각한다.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이미 진리 가운데 있는데 왜 굳이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야 되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또 봅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떠난 후에라고 하는 건 죽은 후에라도 그런 뜻입니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 말씀이 너희들 귓전에서 맴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또 진리에 서 있다, 이게 무슨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 다니고 있어, 집사고 권사고 목사야, 성경 공부해, 뭐 이런 생활과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 들었어, 배웠어. 자,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진리에
깊은 의미를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고 또 두려운 그런 말씀인데, 목회하는 목사인 저도 아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운 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늘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다른 책을 읽어서 어떤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어떤 그 범위를 시야를 늘 확장하는 그런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지식에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참 이 칼의 양날 같아요. 바람직하지만 당연히 그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진리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하면서도 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질긴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도 우리가 안전이나 어떤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해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면서 한 얘기 또 해야 되겠다. 또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옛날에 얘기한 거지만 지금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뭔가 가르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깨우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상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다 얘기한 거예요. 설교한 거고 가르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일깨우고 내가 없더라도 생각하도록 꿈에서라도 꿈으로 꿀 수 있도록, 자, 이게 노사도의 간절함이었어요. 죽으면서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뭔가 아무도 몰랐던 것을 새로운 걸 얘기하고 나는 간다 나중에 보자 한 게 아니라 이미 한 것, 그것도 몇 번씩 한 것, 가르친 것, 설교한 것. 아마 이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기대를 하고 편지를 열었을 텐데 뭐 새로운 게 없나? 대단한 어떤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편지를 열어보면 전에 들었던 설교, 배웠던 가르침, 그런 거를 하기 앞서서 베드로는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또 너희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그럼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걸까? 자, 그 뭘 얘기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뭐 본문을 안 읽었지만 16절부터 19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겪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16절 끝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우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우리는 직접 들은 거야. 직접 본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들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가르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를 제시합니다. 제시하고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쉽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16절부터 19절에 우리는 하면서 직접 본 사람이고 직접 들은 사람이고 19절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더 분명하고 더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2장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한 이단들과 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2장 1절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들과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성이 있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침 받은 사람이 우리고 그들은 아니다. 이게 왜 자꾸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말씀에 대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들이 이상한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도들이 활동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순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어서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내가 생각나게 한다. 다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에 대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게 참 심각한 상황에 다다랐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려고 자료 검색하려고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참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런 그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 가상 공간 안에는 이단들 신천지도 있고 무슨 통일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이단들이 또 우리 한국
뭐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 중에 평신도인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을 익명 또는 뭐 자기 이름으로 만든 블로그나 이런 거에 그냥 올려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사색의 흔적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직업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뭐 신앙에 대한 단상, 성경에 대한 단상, 말씀에 대한 이런 거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다 이렇게 검색에 올라오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 교회인데 제가 또 이번 한 주간 좀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 이런 게 터질 게 또 터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목사님, 부흥 강사로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지금 교계에 또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한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에 깔려 있는 그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전도 막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이게 전도하는 분들을 이제 VIP라고 그렇게 칭을 해요. VIP 모셔오기, VVIP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그 전도 세미나 뭐 이런 그 할 때 또 뭐 프로그램 할 때 1년에 몇 번씩 뭐 VIP 모셔오기 그 VIP라는 의미가 아주 소중한 영혼이다 생각을 해서 불신 영혼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차라는 게 자동차가 아니라 커피입니다. 해서 교회 아주 귀한 영혼으로 이렇게 여겨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VIP 또는 VVIP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을 하고 전도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 VIP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에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아무리 재정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꿀 수 없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VIP 이런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몇 년을 이제 해오면서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들이 이제 한 사람 출석 5천 명이나 되는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 다른 교회 나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요 교역자 모임하면 욕을 그렇게 한대요. 이 새끼 저 새끼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 목사냐부터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게 일상화가 돼서 근데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다가 얼마 전에 회의 녹취록 그것도 몇 년 지난 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인격이나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드러난 현상이고 깔려 있는 것은요 예수님보다
전도가 더 중요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거기도 보면 VIP가 다른 교회 가는데 너는 임마 뭐 이러면서 밥이 넘어가 뭐 이러면서 아니 뭐 교회 등록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집사는 그 권사는 우리 교회 VVIP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행사를 하는데 VIP 모셔오기 여러분은 우리 교회 뭐 VIP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이게 세상의 백화점에서는 가능해요. 마케팅에서는 이게 잘 돼요. 경영적으로는. 그런데 교회는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있다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해 여러분은 VIP입니다. VIP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머릿속에 정착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이게 예수님 이게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나 안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VIP가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를 욕하고 뭐 이런 목사의 어떤 인격적인 이거는 뭐 저도 목사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격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지 여기에 자꾸 세상적인 조미료 같은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의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참 마음 아파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분별 없이 왜 그런 목사의 인격적인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쉬쉬하냐?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CBS, CTS에 틀면 나오기 때문에. 올해 그 교단 총회장 된대요. 그런 사람 앞에 누가 무슨 말 하겠어요? 오히려 그 교회가 하는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지.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자, 2장 1절 끝에 보면 멸망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첫 번째 분별은요, 예수님에 대한 분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안 믿는다 이런 부인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아니다라고 no라고 직접적인 부정도 있지만 그렇긴 그런데 이런 뜻이야 라고 왜곡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가 잘 꾸미는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단들은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낮추는 사람들이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성공한 거에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있고, 또 오늘날 대부분은 예수님을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요. 너무 멋있게 만들어요. 너무 그 인격적인, 또 이성적인, 상식적인 그런 예수를 만들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적이다 라고 여겨서 영적인 것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해석하다 보면, 해석이라는 게 해석하는 사람의 의중이 다분히 개입이 되다 보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점검은요, 예수님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불의한 자는 형벌.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삶.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거룩은 신령한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요, 구별되고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전에는 익숙했는데 진리가 있고부터는요, 똑같은 환경인데 불편하게 여겨야 돼요. 거룩한 삶은요, 불편함을 느끼는 삶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왜? 그전에는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나의 일상인데, 근데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이 달라야 된다면 그 다름, 그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 우리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 하고, 근데 세상에 어떤 그런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너무 힘들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정말 불편함이 있나? 아니면 그냥 일상처럼 그냥 휙 지나가고 마나?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거룩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건 아니다. 그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건 말로 무슨 자기 신앙을 어떻게 변론하는지, 그건 본인의 어떤 신념이고 뭐 말솜씨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자연스럽게 내 공로를 세우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역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고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단들은요, 나의 개인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회가 전도한다, VIP 모셔오기 하면 모셔오고, 그것도 많이 모셔오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나도 쉬어. 내년에 또 모셔올 사람을 미리 이제,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교회에 최적화되는 삶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면 그게 구원이고 믿음이고 은혜라고 여기는, 이게 참 문제예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요. 은혜를 받으면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 때 변화산, 예수님과 변화산의 의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아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냐 못 고치냐, 이래 가지고 싸우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교회도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 때문에 교회에서는 좀 긴장이 풀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교회에서는 또 기도회하고 말씀 보고 하면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의 긴장이, 거룩함에 대한 긴장이 풀리면 세상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금 우리의 민낯이 좀 드러나도 괜찮아요. 왜 은혜로 좀 실수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3장에 보면 3장 3절에 2절부터 보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도 보면 기억나게 한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자, 어떤 말씀이냐 하면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리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종말, 거창하게 얘기하면 종말인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건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 또한 마지막 때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저도 뭐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범위에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인위적으로 설명하려다가 그 한계가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성경에 있는 어떤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닐까, 성경 안에서 생각해야지 성경 바깥의 것까지 얘기하다가 그것들이 매력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 호기심이 있고 그럴듯하다 이렇게 수긍이 되다 보면 거기에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이나 구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그런 쪽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야,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나 보다 뭐 이렇게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인 베드로는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아마 이 베드로 후서를 그 사람들이 읽으면 다 알아, 전번에 얘기한 거야 라고 안다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걸 기대했는데.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웬만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은 다 배웠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냐 하는 거예요. 들으면 알아요. 근데 얘기해보라 그러면 몰라요. 이건 뭐냐면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생각나잖아요. 목사님 그거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성경을 읽고 설교 들으면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안 돌아서면 돼요? 그럼 돌아서지 마세요. 집에 가지 마시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뇌가 노화가 되고 기억력 이런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생각날 때까지, 기억날 때까지, 기억이 나서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돼서 분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들어. 한 얘기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듣고 기억을 떠올려. 이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들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배웠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고 일깨워져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속에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